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가운데도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많은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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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2장에서 3장 말씀 가운데 7교회 보내는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죠. 그 환상이 끝나고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두 개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뭐 앞에 환상 이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의 모음 같은 거예요. 쭉 이제 이 책을 통해 보면은 쭉 받은 환상들을 그 환상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게 이 시간적인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그 후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환상을 본 이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장 뭐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묘사로 글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같이 본다는 마음으로 보면 되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본 것 같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뭐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당연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런 감동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붙들려서 그의 영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그 데라빕이라는 곳에 끌려갈 때 주의 신이 들어 올려 데리고 갔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영이 딱 끌려져서 붙들려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뭐 하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딱 가서 봤더니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상상이 어려운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있어서 이런 건물, 교회 같은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 보좌의 의자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좌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모습인지 참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하늘에 구름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늘에 그냥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시죠. 3절에 이 앉으신 이의 모습에 대해서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앉으신 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보좌에 어떤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고 벽옥과 홍보석이 보석으로 그냥 표현했어요. 벽옥은 푸른빛이 도는 그 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푸른색의 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홍보석은 붉은 빛을 띠는 보석, 그러니까 루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옥, 푸른빛이 띄는 보석과 루비와 같이 붉은 빛을 띠는 보석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푸르고 붉은 빛이 쫙 비쳤던 거예요. 어떤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광채가 비춰진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녹보석에 에메랄드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는데 푸른색의 그 에메랄드 같은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의 느낌의 무지개가 둘려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가 약간 다른 거죠. 7빛깔 무지개가 아니라 녹색빛이 에메랄드 같은 푸른빛이 띄는 그 무지개가 보좌 둘려 있는 것들을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고 있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은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3절,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볼 때에는 이 땅의 일들을 볼 때는 하나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땅에 있는 일들이 대단해 보여요. 이 땅의 정부가 대단해 보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대단해 보여요. 뭐 저는 그 공항을 갈 때 그런 거 가끔 느끼는데,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공항이 정말로 크잖아요. 공항에 비행기들이 정말로 많고 그 큰 비행기들이 쇳덩어리에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대단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느껴요, 가끔씩. 근데 이 땅의 일들을 보면은 그 정부, 그 권력들, 왕들이 대단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 존귀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거죠. 이 땅의 왕들, 그 당시에 로마의 왕, 대단한 왕, 뭐 어떤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권세가 대단하지만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중국, 뭐 대단하잖아요, 권세들이. 그런 자들과 조금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그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 자, 그 다음에 5절을 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뇌성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요, 뇌성은요, 계시록에서 3번 더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다른 구절들에는 이제 번개, 음성, 뇌성, 그리고 지진과 우박 이런 것들이 추가돼요. 근데 모두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관련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관련돼서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장과 5장이 연결되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장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와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된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뗄 자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6장부터 그 봉인을 하나씩 떼요. 봉인을 떼면 이제 완전히 다 떼어지면, 7인이 다 떼어지면 심판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져 온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이 땅에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도록 두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7영이죠. 모든 지혜, 완벽한 지혜의 영이신 7영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로. 그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공의를 이루시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잘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다인데 유리로 된 바다예요. 유리 같은 바다예요.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넘실넘실대는 그 바다 같은데 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가 수정과 같아요. 크리스탈, 굉장히 맑은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영어로는 Sea of Glass라고 돼 있거든요. 유리 바다예요. 이해 정확하게 상상은 안 되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바다가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첫째는 7절에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보였어요. 네, 이 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성막을 보시면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 여기가 지금 지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4장 5장이 지성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성소에 그 시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은자의 그룹이 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날개를 들이우고 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성전에는, 성막 말고 성전에는 이 시은자에 있는 두 그룹 외에 그 지성소 안에 양 끝에 날개가 닿는 또 두 그룹이 더 있거든요. 그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성소 벽에는 그룹들을 되게 많이 새겼어요. 그 그룹들이 이제 뒷부분에 여기 4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보좌를 둘러있는 그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그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 성막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냐,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편에. 그때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임하시는 장면이 실제로 나와요. 에스겔에서 1장 4과 10장일 거예요. 그 하나님 임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 보면은, 또 이사야서에는 그룹과 함께 임하셔요. 그럼 그룹이 6날개로 뭐 이제 가리고 뭐 그러면서 둘로는 날고 또 둘로는 뭐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이렇게 거룩하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묘사가 약간씩은 좀씩 다른데 같은 그룹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들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는 그룹이에요. 자, 근데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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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는 그 지식이 있는 그룹들이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정말 확실한 찬양이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찬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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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신 분이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들이 맨 먼저 찬양한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3번이나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3번을 했다는 것은 확증이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하게 거룩하다는 것을 확증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분, 하나님의 다른 여러 속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서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고 완전하게 순결한 분,
죄와 조금도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 완전하게 순결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그 속성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거룩함으로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인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그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속성 중에 이 거룩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하늘에서 지금 드려진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성막과 성전이 하늘의 모형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모형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앞으로 드려질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사실 여기서 영으로 하나님께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르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 모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중심으로부터 찬양 드리는 것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그들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 내 생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보면서 자신들도 참을 수 없어서 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들의 찬양의 내용은 11절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의 뜻대로 있게 되었고 또 그 만물의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있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늘의 예배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 그런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혹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 좋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서, 내가 평안하니까 승진해서 좋은 집 사서 인정받아서 기분 좋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뭐 이럴 때 아닌가요? 근데 모든 것을 아는 하늘의 내 생물은 그런 이유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24장로들은 그런 이유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24장로들을 이제 주석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만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12족장과 12사도를 표현한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쨌거나 신구약 성도의 대표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24장로들은 그런 이유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영원히 거룩하고 전능함으로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대체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말세 이러한 현상 중에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알아주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맞으면, 자기 뜻에 맞으면 좋아하고 아니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를 돌아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눈치를 보시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성경을 어디를 들여다봐도 감정을 쫓아 행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구절도 없어요.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감정을 막 되게 이렇게 우리 중심의 어떤 그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겨주고 높여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맥락도 없어요. 오히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 하죠. 찬양,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즐겁자고 우리가 잘 되자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찬양과 예배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유셔요. 그분을 만남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평안과 응답 이런 거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찬양과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말 그대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 어떤 세상의 왕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신원과 구원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과 예배의 중심과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6장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그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땅의 모든 일들을 아시는 그분, 공의로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분, 이 땅에서 고난당한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실 그날이 곧 이를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개하길 원하는 것은 찬양과 예배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던 거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가 좀 편해지고자 나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이름 세움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 하시면서도, 아버지 하면서도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와 이 땅에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불안하였고 두려워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우리가 바라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진행해가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신원하시고 구원하실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올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를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 나를 향해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에 나의 감정이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 예배도 나를 위해,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 드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에레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감마와 할렐루야. 칼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중심과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아버지 닮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아버지의 성도들의 예배를 담길 원합니다. 제올레케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감마와 할렐루야. 카로아라 감마와 이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세로아.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세로아라 감마와라 카로아라. 할렐루야. 카로아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감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감마와 이리. 베알라 카로아라 감마와 이리. 로케알라 세로아라 감마와라. 베알라 감마와 이리. 주님 자정하시리.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칼로아.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은 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아버지 나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위해서 북한 땅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물결이 일어나도록 또 대면 예배가 이제 다시금 드려질 텐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대면으로 모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세롬을 도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아버지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하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양심을 감동하시고 아버지 양심을 따라 아버지 주님이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회개의 물결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교회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대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를 모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배를 모여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무너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수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또 청년부 사역자들 또 주일 예배 특별 기도회 금요기도회 가정예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 다시 드려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 세우신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육부서 아버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청년부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부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혼들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버지 교육부서 아버지 또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특별 기도회를 매일 모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강한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루하루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아버지 대면 예배로 다시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닮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가정 가운데 풀어지고 아버지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신다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뤄내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 쭉 더 하시면 되겠고요. 기도회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